지금 저희는 계속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일로부터 해서 시리즈별로 설교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대략 생각해 보면 다윗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물이 차고차고 넘쳐서 홍수가 되어 영혼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죽어가는 그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진행해 가면서 이 사탄은 결국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줄 모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영혼들을 갉아먹고 그 영혼을 자신의 백성 삼는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려갔죠. 충분히 설교를 나누었던 부분이고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저번 주에 나누었던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 슬펐던 삶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아픔이 있지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욥이라고 하는 분은 그때 당시에 다윗이 겪었던 고통 따위는 아무런 것도 아닌 더 심각한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때에는 첫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만 한답니다. 건강. 두 번째는 단란한 화목한 가정이 있어야 한대요. 함께 자녀들과 부모와 혹은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단란하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랍니다. 또한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이라 말하면 돈이 있어야 한답니다.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다 한들 괴롭고 힘들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돈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명예가 있어야 한답니다. 나의 이름을 드높였을 때 혹은 내 이름을 말했을 때 그래도 내 이름이 어느 정도 명예로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은 스스로의 자존감도 느끼고 서로 기뻐하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느껴가면서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대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은 늘 궁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명예롭지 못할까? 나는 왜 단란한 가정에서 살지 못할까? 아니 나는 왜 이런가 하는 부족함을 늘 살펴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축복, 아무도 이런 것을 누려본 적이 없을 것만 같은 이 네 가지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물질은 풍요로웠습니다. 감히 이 사람에게 물질을 가지고 자랑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화목해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예배를 드렸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혹여 잘못한 것은 없는가 서로 회개하며 함께 얼마나 화목한 가정을 꾸렸는 줄 모릅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 욥, 그가 왜 명예롭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명예는 하나님도 인정하리만큼 그는 의인이라 말할 만큼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은요, 그는 건강했고 자녀들과 함께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개의 축복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한순간에, 긴 시간도 아니에요, 딱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은 완벽히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는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단란했던 가정은 깨지고 명예는 곤두박질 쳐서 도대체 네가 왜 이런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시인하라. 친구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마저도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예는 완벽히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건강은요, 온몸에 악창과 종기가 나서 기아장을 깨뜨려 몸을 긁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이상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가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다가 이 모든 것이 완벽히 무너졌는데 이 성경 어디에도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은 내기가 시작됩니다. 아니다, 그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럼 사탄은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져가 봐라. 그리고 나서 사탄은요, 좋다구나 하고 그의 명예, 돈, 자녀, 건강까지 싹 건져가 버립니다. 그의 목숨만 달랑 남겨놓군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한 이유들, 세상적인 모든 이유들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도 안 되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보시고도 욥 좀 대단하네,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녀도, 단란했던 가정도, 물질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다고요. 한순간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저주받을 만한 큰 죄악을 범질러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잘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이 하나님을가 내기를 일으켜가면서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 왜 안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인데 화 주시는 것이 뭐가 문제냐? 주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것이 아니냐? 더 대단한 고백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서 21장입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은 제가 읽어드리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에서 고백이 된 거냐면요, 한순간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자리에서 일시에. 그때 욥이 자기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합니까? 예배하며 굉장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엄청난 슬픔 속에서 그가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하며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이 시험을 거리를 주면서 하나님과 내기를 할 때 질문했던 게 뭡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더니 한 가지 정답이 던져졌어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대답이 던져지고 이러한 욥의 신앙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욥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물질과 돈과 건강과 명예와 내 삶의 행복과 내 가정의 평강과 안식, 뭔가의 삶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까닭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한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욥에게 보이신 신앙이 이것이었고, 욥이 이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더 잘 살게 될 거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그래도 안식하게 될 거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명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것이야.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도다. 우리의 것이 없었던 거예요. 욥을 통해서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면 다가 되는 사람. 어떠한 이유와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사람.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잘 정리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니, 내 것은 없습니다. 건강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게 생명과 삶의 시간을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물질과 자녀의 풍요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것, 주께서 거두어 가신다 하여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난 척을 잠깐 한 적은 있지만 그 조그마한 잘난 척 덕분에 형들에게 팔려갔죠. 그래서 종살이를 살게 됩니다. 그 종살이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요셉의 삶의 절대적인 각오였고 또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은, 혹은 저는, 아니면 우리 성민교회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뭔가 이 까닭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의 이유와 뭔가의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깊이 사랑하게 됐고, 때로는 그러다 나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뭐지, 하나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싶고, 내 삶의 풍요가 뭔가 물질적인 행복과 안식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같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어 내 마음이 낙담스럽고 고민스러울 땐 내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기를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불평하기도 하며 무언가의 까닭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면 다인 신앙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무언가의 까닭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한 사람들,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 주가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하겠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내 삶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삶의 여건을 바라봄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였노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이 자연 만물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의 생사화복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의 호흡함과 생각함의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렇게 사탄의 분탕질 속에서 하나님이 놀아나는 것만 같아서 이 욥기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테고, 욥을 일부러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아닐 테고, 이 사탄이 잠깐 와가지고 그렇게 유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을 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가? 도대체가 합리적이지 않았고 이성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묵상하다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다면요,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 고통의 당사자에 서 있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진실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죠. 사실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저 종이라는 신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면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고, 주인이 달라 하면 주는 거고, 주인이 가지라면 그냥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가져갈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내 거라 생각해서 그래요. 주인이 억지로 이상한 것을 시키는 것만 같았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저 주인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주인의 것입니다. 이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나의 것이라 여기시는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가 허락하심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요, 우리의 주인이 하시는 대로 지켜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원망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화가 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교만함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회개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루하루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확실한 것 하나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한 자들의 삶에 잠깐의 고통과 역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든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것 또한 아닙니다만, 그 시험을 이겨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완벽히 인정하며 신앙의 참된 길을 걸어갔던 모든 이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확실한 것 하나는,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까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돌보아 가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죠.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해 가면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일상을 보내어 가실 때마다 늘 입술로 묵상하십시오. 혹여 입술의 묵상이 까먹어지시거든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들을 늘 묵상하시고 늘 묵상하시면서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과 생각을 통해서 인정하는 신앙인, 그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함께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